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첫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한 일들을 헤아리고 풍요로운 믿음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 2부만 모이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 거리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수 투표가 가능합니다. 교회 전체 건물에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적극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짐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 공동의회 때 직분자를 선출한 투표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이나 또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숨 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귀한 교회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드리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매일 입술을 통해 감사케 하시며 감사가 더욱더 풍성히 넘칠 수 있는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 대상자분들과 또 투표권을 행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어떠한 결과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결과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권리를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선입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아름다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주장하셔서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도 어떠한 인간적인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 이번 주일은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두 가지가 특별하죠. 하나는 오늘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란 본래 이제 보리를 거두고 감사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보통의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지 않은 교회도 있고 또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키든 않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자신의 감사한 조건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자라는 의미로 여러분 절기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성의를 입었습니다. 성의를 입는다고 특별해지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제가 거룩해 보이시나요? 제가 성의를 입는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절기 때 제가 성의를 입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의를 입으면 특별히 흰색 가운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흰색 가운을 입으면 안 그래도 까만 얼굴이 더 부각돼서 저한테는 썩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절기여서 입게 되었습니다. 입었다고 해서 또 안 입었다고 해서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지옥 갈 문제 아닌 것에 우리가 너무 목숨 거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된장국을 해야 되느니 미역국을 해야 되느니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목숨 걸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자그마한 변화에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한다면 자그마한 변화가 마음 상하고 거슬리게 되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한 신학자도 보았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게 귀한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맥주 감사절을 보냅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더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심은 바대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귀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날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귀한 일꾼이 많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시간들인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좋은 결과들 또 좋은 열매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이제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교회 일을 섬기지만 우리는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일의 결과들을 또 내 일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교회의 일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섬김과 봉사와 어떤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은 교회의 일로 보이나 내 자신의 욕망을 비추는 일이 되어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일이 삼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헌신했는데 왜 예수님 저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을 포장해서 또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일들이 때로는 교회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일의 결과를 보고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일은 그 일의 결과가 누가 드러납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열심으로 목회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해서 자신이 드러나면 그 자신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포장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한 것이죠.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하면 누가 빛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수고했는데 낙심하고 좌절하신 분들을 보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낙심되고 좌절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구분지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늘 목회의 어떤 철학으로 삼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자신은 쇠해야 될 것이 사명자의 자세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교회하고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빛나고 내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모은 곳이지 세상의 일을 감당하려고 모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신 것이 교회입니다. 어디서 불러내셨어요?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던 나,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죽어 지옥 갈 나, 여전히 사망의 고통 속에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영원을 지옥에 있어야 할 나, 거기서 불러내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불러낸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도라는 직분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직분이 있기에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심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당하였고요, 부르심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저 뽑아주세요. 주님 저를 좀 불러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저를 불러주셔야죠.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택하신 분이 택하지 않았다면, 부르신 분이 우리를 불러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옥 불구덩이에서 단 한 명도 자신의 힘과 노력을 헤어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고 우리는 부름 받은 것이죠. 자연히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담임 목사가 주인이죠. 장로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는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내가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중에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내가라니요. 교회 안에 내가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고요. 주님이 그를 통해 교회를 이루신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드린 11조를 교회가 함부로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내가 드린 11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드리는 것이고 11조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11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뭐예요? 교회의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대신 하느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각자 나는 일로 갈래, 나는 여기가 맞아, 나는 이거 할래, 이렇게 되면 사지가 붙어 있으나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죠. 우리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는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교회는 그의 몸 되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충만함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지체된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각 지체인 거예요. 지체가 몸과 분리돼서 살 수 있습니까? 팔이 떨어져서 다른 팔에 붙을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분리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와 점점 멀어진다? 여러분, 심각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여러분 주신 교회 안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의 전진이지,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데 신앙이 성장한다? 절대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의 지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잘 기억하고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맡겨진 일은 바로 영적인 일인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일, 무슨 일입니까? 뭔가 신비하고 뭔가 오묘하며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너무 영적을 너무 저기 멀리까지 간 겁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일은 뭐 세상의 일입니까? 여러분, 영과 육을 나누는 것은 이단의 사상입니다. 영과 육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영은 선한 신비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니 철저하게 봉쇄하자. 여러분, 다 이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인 전인적인 지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만 교회의 일을 영적인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할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 일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가끔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이런 것도 있고요, 막 이런 것도 사회에서 이런 것도 있고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면 좋잖아요. 맞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좋은 것도 교회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일은 교회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일은 하나님 중심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세운 질서대로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일을 잘하려고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을 잘하려고 모았으면 뭐하러 여러분들과 저를 여기에 모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말 안 듣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자기 생각 있어 보입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옆에 한번 살짝 보십시오. 저런 인간도 하나님은 이 교회에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일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기다려주고
조금 못하더라도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서로 격려해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아니 일을 그거밖에 못하나 내가 하면 그 정도보다 더 훨씬 많이 하겠다. 여러분 일 많이 하려고 일 잘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교회가 교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드러나면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많은 것을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고 감당할 일입니다. 눈앞에 있는 당장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자꾸 현실을 봅니다. 눈앞에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눈앞에 어떤 것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교회를 감당함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예의와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자신이 맡겨진 일만 귀한 건 아닙니다. 내 일만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도 귀한 일인 거죠.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야 내 일이 더 급하니까 내게 먼저야 이런 거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며 양보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할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막 산더미처럼 하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디지만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광전업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앞으로 이 교회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아름답게 섬기시고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고 맡겨진 부분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섬길 일을 찾고 또 그렇게 함께 섬겨가면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공동체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담임 목사와 장로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저는 최선이라고 뽑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최선이라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최선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감당하기로 더 많은 시간과 또 재물과 능력과 어떤 환경을 주십니다. 그분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과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의 최선은 차이는 다른 거예요. 똑같이 일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열심히 충성했고 이 사람은 충성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충성 안에는 최선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돈을 헌금한 거 잘한 일이죠. 그러나 과부의 두렙돈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드렸다 할 만큼 칭찬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누가 다른 사람의 최선을 의심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 권사 세워놨더니 저거밖에 못해? 아이고 이런 말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권사 등록 됐으면 이 정도 해야지 왜 저거밖에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유 안수 집사 세워놨더니 뭐 일 하나도 안 하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각자 주어진 것에서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다를 수 있기에 여러분 누구나 아세요? 자기와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이것이 최선인지를.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그것이 최선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각양의 직분과 직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장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높은 직분 누가 제일 높을까요? 교회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제일 높습니까? 장로님들이 더 높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직책은 성도입니다. 성도란 직책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직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잖아요. 저도 성도고요.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다만 교회를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만큼의 어떤 성격에 따라 역할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 역할이 계급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랬죠. 권사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권사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권사가 이기는 교회는 아름답지 못한 교회입니다. 집사가 이기는 교회도 그닥 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싸움이 없는 교회겠죠. 하지만 싸울 일이 있다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집사가 이겨야죠. 그게 되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각자 맡겨진 역할에 따라 제게 맡겨진 역할이 있기에 목회자라는 직분이 있는 것이고, 또 장로님들에게는 또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역할에 따라 나누는 직분일 뿐이지 그 직분이 어떠한 계급이고 누가 높고 낮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이 있죠. 여기서의 장로는 저를 포함한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언행과 행사가 다 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가장 먼저 앞장서는 건 누굽니까?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당연히 장로님들이 하는 거죠.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로의 직분은 성도의 대표자고 그 대표자로서의 권한과 권리도 있지만 또 그 대표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당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회가 모여서 뭐 누구 장로님 한 분, 뭐 담임 목사 뜻대로 당회를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각자의 의견을 듣고 가장 좋은 의견을 내세우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혹 당회가 잘못 결정을 했다면 그 책임을 누가 묻습니까? 하나님이 당회에게 묻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따라 책임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하면 전 누구한테 혼납니까? 저 장로님한테 끌려가나요? 하나님께 혼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혼내는 게 아플까요? 하나님이 저를 혼내는 게 아플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안 맞아보셨죠? 자, 각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 책임과 권한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직책, 또 많은 일을 감당하는 일일수록 더 기도하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장로의 직책은 성도의 본이 되어지고 성도의 대표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또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름다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십니다. 교회 안에는 장로도 있습니다. 또 안수 집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 역할일까요? 열심히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주어지는 자리, 또 각 기관마다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안수 집사의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감당합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어떤 목적과 역할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뜻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의 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도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들, 교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고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당회에서는 이번에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에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출석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예배 출석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출석이 들쑥날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1조와 주정 헌금을 성실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직분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가 성실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1차적인 선별 기준으로 당회가 세웠고 그렇게 재직회를 통해서 동의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할 때는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과 믿음의 성장이 성숙이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준 교회 일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잘 감당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지위. 이 아름다운 지위는 뭘까요? 높아진, 승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집사가 누리는 복입니다. 또한 믿음의 큰 담력, 무엇입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했구나. 전에는 작은 문제 때문에도 흔들렸던 내 믿음이 이제는 좀 더 견고해져서 그 정도는 뭐 이쯤이야. 내가 이 정도에 무너질 것 같아? 뭐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사모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믿음이 자연적으로 성장할까요? 설교 말씀 열심히 들으면 신앙이 막 자연히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려는 노력, 그 결단의 의지,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 더 많은 일을 감당하려는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성숙케 하고 성장케 한다는 사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직분에 대한 사모함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건 욕심내도 탈이 없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 믿음의 큰 담력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는 권사의 직분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권사에 대한 내용을 권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분들이 함께 섬기고 또 여성분들을 위한 직책이 교회가 권사의 직책을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섬김이 있었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들을 통해 교회가 자리 잡고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권사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밥하는 걸까요? 권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도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누구보다도 더 기도에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는 건 누굽니까? 권사님들이에요. 기도로서 보호하고 기도로서 지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권사가 됐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나는 권사의 직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구나. 적어도 권사는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권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내가 집사님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베베라는 자매는 아름답게 쓰여진 일꾼이었죠. 오늘날 보면 권사와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성도들의 보호자, 또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된 사람이 바로 권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요. 간혹 서울에 가면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을 만들고 말을 전하고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런 권사님들 서울에 간혹 있습니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그렇다더라, 목사가 그랬대더라, 이렇게. 여러분, 사실을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한 걸 여러분들 성도님들 얘기해 드리세요. 이지영 목사 이랬다. 저는 얼마든지 그럼 제가 인정하고 또 반성하고. 여러분, 또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잘한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버릇이 없어지겠습니까? 목사님 못한 거 있으면 또 목사님 요즘에 많이 시들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도 해주면 제가 또 분발하고, 그렇게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또 성도들 흔들고, 여러분,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내가 이것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알고만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고 또 그 말에 살을 붙이고. 여러분 권사님들은 절대 그러신 일들을 하지 않으셔야 되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직분도 있고 다양한 역할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 또 우리 성가대원들, 또 찬양단들, 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또 새가족부 예배위원들, 여러 가지 다양한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 일의 공통점은 다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입니다. 여러분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 그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선생 되면 심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생은 주일학교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자격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막중하게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인 것만큼 여러분 주중에도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가 교사였구나. 여러분 이런 교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한 주 동안 말씀 아이들 묵상하고 또 마치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공과를 잘 준비하시고 또 아이들을 잘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교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사들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들만 잘하시면 될까요? 아니죠. 찬양대원들, 성가대원들, 우리 함께 연주하시는 오케스트라 분들, 여러분 자리가 앞쪽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찬양할 때도 표정을 똥 씹은 표정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좀 그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마치 은혜롭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연주하시고. 여러분 찬양을 준비하는 일도 여러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성가대 찬양 다음 주에 할 성가대 찬양을 한 주 동안 출근길과 퇴근길에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찬양하는 찬양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주일에 성도들을 대표로 찬양하는 일인 만큼 또 그 일에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위험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만큼 한 주간 기도로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대표 기도를 감당하신 분들은 기도문을 작성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기도문을 작성하는 게 믿음 없고 실력 없는 거 아닙니다. 기도문 대표 기도는 그만큼 다른 곳으로 세워지지 않도록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또 안내로 헌금으로 또 봉사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만큼 예배를 섬기는 만큼 한 주간의 삶에서 경건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봉사하면서 난 할 거 다 했어.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했잖아요.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에 최선을 보신다. 그것이 충성의 밑거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구역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셀 리더분들 각자 주어진 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고 또 그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대면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대면하지 않더라도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서도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을 감당하시는 분들, 새가족분들에게 부담되지 않아야 됩니다. 새가족들에게 부담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각자 주어진 역할들이 교회 안에는 다양하게 있고 공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일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직책입니다. 어떤 직책이 중요하고 어떤 직책은 덜 중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짐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든 상황이 되면 더 많은 짐을 감당하기 위한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보다 더 많은 짐을 진다면 잘하신 겁니다. 남보다 더 수고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또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 라인 맞추기 참 어려웠는데 나름 힘써서 맞춰보았습니다. 자, 제가 하나 하면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화면 준비됐나요? 예, 하나. 예, 교회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둘. 예, 셋. 오늘의 설교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아본 부분입니다. 자, 다스리지 말고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일만 많이 하다가 그냥 낙심되고 뒤로 넘어지지 마시고 일만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하나님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행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에 따라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고 하나님 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음에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히 여기며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진광천업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존귀하게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오늘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바로 공동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내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진광천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진광천업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오늘 직분자를 선출한 모든 대상자분들과 또 그 직분을 행사하는 정예원들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